세 번째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할 주제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받으신 2페이지로 된 교환의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간직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되리라 여겨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들으시거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좋은 안내를 우리가 오늘 소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또 여러분들 각자가 삶 속에서 여러 역경들을 만나게 될 때 신앙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 신앙으로 또 조금은 흔들려도 잘 이겨 나가서 마침내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이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떠한 경우에는 신앙이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시험 속에서 허덕이고 오히려 더 연약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혹은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각자의 신앙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잘 잡혀 있으면 역경 속에서도 잘 버티고 이겨나가고 그 역경을 건너가면서도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신앙이 더 흔들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일들이 닥칠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준비가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왜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할 때, 제가 설교를 하는 중요한 근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러한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의존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신앙을 잘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읽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대처해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초두에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이야기들을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이해될까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성경을 묵상하는 것, 그게 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의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짤막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잘 보관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또 거기에서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아간다면 좋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자,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0개 문항이 주어집니다. 20개 문항.
다 맞춰 보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좀 평상시 들을 수 없는 용어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시고 모르면 또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첫 번째, 성경은 성령의 무엇으로 무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감동의 그 말도 성경에 나오니까 괜찮지만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혹은 감동으로 그 말도 괜찮겠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무하게 한자말입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이 오류가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에 대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적절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통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오류가 하나도 없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기도 했지만 기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책을 써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떤 책을 쓸다 할 때도 우리가 하는 말을 책에다가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 책에 기록되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우리가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너무나 많을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만약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전도 쓰는 것으로는 너무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신 것이 곧 성경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 혹은 감동으로 무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짧지만 핵심적인 중요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됐느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뭐가 될까요?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규범. 우리의 신앙의 규범 말하면 성경이다. 그럼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생활의 규범 뭐냐? 역시 그것도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을 존중하게 여기지만 세상의 법보다도 더 최고의 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법은 뭐냐?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규범을 삼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혹은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담고 있죠. 신약은 옛언약, 새 언약, 구약은 옛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성이 돼서 성경 전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럼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두 언약이 펼쳐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의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 공통적이냐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옛적의 구약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신약에는 아들을 통하여 곧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동일한 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이게 다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본질은 같지만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왔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난다 해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막. 성막에서 뭐 했을까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차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옛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미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신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해서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방법이 다르죠.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한 방법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서 시대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직접적으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들이 한 역할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들의 뜻을 각 성도들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역할들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본질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의 통일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관계를 잘 알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신약 시대도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안식일. 제7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왜 지금은 너희는 안 지키느냐. 그래가지고 너희 틀렸다. 잘못됐다. 잘못된 교회다라고 이 안식일을 지금도 주장하는 그런 종파들은 또 우리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구약 몇 권이죠? 39권. 그리고 신약은 39, 27, 27권. 합쳐서 모두 몇 권이죠?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주어지는 성경의 권수는 총 66권이다. 혹은 로마 카톨릭이나 천주교는 이것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그들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또 그걸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시간들을 한번 우리가 쭉 따져보면 한 150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그 시대로부터 1세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40년 혹은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돼서 완성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이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약시대 때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 40여 명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들로 사용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면 성경이 비록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성경에 참되고 유일한 저자는 바로 누구실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의 저자라고 말할 때 그 궁극적인 저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참되고 유일한 저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자신이 곧 유일한 저자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에 참된 권위, 그 권위는 곧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곧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할 때 중요한 해석의 원칙 있습니다. 몇 가지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성경에 참된 저자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뭐하고? 성경은 완전하고.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성경의 속성, 성경의 성격은 그 참된 저자이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부터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된 저자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또한 완전하다. 이걸 완전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어떠한 부분, 어떠한 말씀이라도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애매한 부분이 없다. 성경은 반드시 분명하고 명료하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의 명료성, 또 다르게는 판명성이라고도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그런 특성이 되는 거죠. 성경은 완전하고 성경은 명료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해석의 원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성경의 유비라고 합니다. 성경의 유비.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의 말씀으로부터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유비라고 불러요. 유비. 유비추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유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 표현도 중요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빛 아래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신약은 구약의 배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막 계속 문자적으로 보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아까 같이 안식일 지켜야지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 제사 드려야지 왜 제사 안 드리느냐,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특성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왜곡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빛,
마치 조명, 그 신약 성경에 안내해주는 빛을 따라서 구약 성경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구약 시대 때 수없이 많이 드려졌던 제사는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제사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약 시대의 제사를 봐야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그것을 떠나게 되면 엉뚱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고 주장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신약 성경은 구약의 배경 안에서 우리에게 풍부한 이해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제사라고 하는 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 제사가 뭐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예수님을 보고 그가 했던 말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두고 세례자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린 양이 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 특별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드렸던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에 나타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에 드렸던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대한 풍부한 배경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구약 성경은 신약의 분명한 조명빛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위의 원리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성경의 원리가 성경에서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원리를 주창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이 완전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한 구절도 성경 전체와 모순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완전성과 명료성을 따져보면 성경 전체, 그리고 그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는 어떠한 하나의 구절이라도 성경 전체와 모순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을 해석한 중요한 원리가 성립하는데 뭐냐면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서 성립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몇 시간은 좀 주제를 가지고 다루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주의로 시간 나누었고, 또 우리가 최근에는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묻고 답하는 짤막한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뼈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풍부하고 넓은 세계를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을 접근해 가야 될까에 대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안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길라잡이라는 우리말을 써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어떤 지역을 찾아가게 될 때 내비게이션으로 딱 지역 이름을 찍고 주소를 입력하고 안내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이 내비게이션이 착착 알아서 이 길로 빠져서 이렇게 하고 좌회전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그 주소지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에서 또 올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또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아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성경 전체와 아무런 모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한두 구절로 성경 전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식의 이단들의 주장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접근해 오느냐? 성경 공부하재요. 성경 공부. 그래가지고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공부하자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의 허점들을 와가지고 캐물어요. 성경 어디에 보면 이러이러한 단어가 있고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잘못 배웠다고,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원래 이런 뜻이라고 말하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다 잘못됐고 거짓된 목자로부터 배운 거다. 분명히 이것은 이런 뜻이니까 잘못된 데로부터 나오라고 하듯이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려주는 중요한 뼈대와 내용이 있는데 그 전체를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 그걸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 전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어떠한 한 구절이라도 절대로 그 성경 전체의 중요한 가르침하고 모순될 수 없어요. 모순되게 말하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찾아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1년 전이죠.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신천지 이단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저하고 수요일마다 한 2시간씩 함께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결국 그들이 주장하게 되는 그 내용들은 결국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소위 교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풀고 주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꿰어 맞춰서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오직 성경이라든지 전체 성경의 이런 원리를 따져보면 아주 엉뚱한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신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무장이 안 되면 진짜 그런가? 이렇게 혹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문을 보여주면서 몇천 명이 되는 목사들이 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 신천지교회에 들어와서 배운다는 것을 자기들이 펼쳐내는 신문 기사를 보고 말해줘요. 많은 목사님들도 잘못 가르쳐가지고 우리의 가르침이 옳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식으로 들이대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의 주장이 이런 걸 모르면 진짜 그런가 만가 이렇게 우리가 혹할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한 중요한 이런 특성과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그들이 주장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도 데려오더군요. 교회당으로 데려와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안 되죠. 자기 말한 대로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 오겠다 그러고 또 가더니 이제 오진 않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풀어가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일오후 시간에 배우는 이런 하이델베르크나 또 이런 소유문답이나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뼈대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 곳곳에 대하여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단들이 성경 어떤 한 구절 두 구절을 가지고서 막 이걸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해도 된다. 오히려 사용하라고 가르쳐주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이해할 때 글의 맥락을 살펴보고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것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한 구절, 두 구절 딱 끄집어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전체 그 부분, 그 장이나 그 문단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볼 때 그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자세다 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특별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의 배경,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동원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 완성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무엇을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까요?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우리가 이런 문법적이고 역사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동원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참된 기록자이신 하나님 혹은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분의 뜻을 찾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인간 중심, 우리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 말씀을 받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 묵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명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좀 그렇다고 너무 오래된 것도 아니죠. 명상 운동들이 많이 퍼져간 적이 있었어요. 복잡하게 살고 사람들이 참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이 명상은 동방의 신비 종교에서 이 명상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주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의식을 비워야 하는 비이성적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래요. 불교 철학도 그걸 가르치죠. 너를 완전히 다 비워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묵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오히려 다릅니다. 성경 묵상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곧 성경 묵상이다 하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한 말의 본래 의미는 반추동물 기억하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새김질한다. 다시 끄집어내서 먹었던 그 음식을 다시 씹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두고 우리가 묵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듭거듭 곰곰이 생각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집중하여 그것이 주는 원리와 약속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은 본문의 의미를 잘 펼치고 다른 여러 성경 구절들과 연관시키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뒤로 이제 넘어가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저 한 구절 읽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좀 말이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주관적으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과정을 걸쳐야 한다는 겁니다. 순서에 있어서는 내게 직접 가져다 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잘 살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 찾아낸 의미를 주관적으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순서로 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게 아래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관찰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단계를 거치는데 관찰하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유혹은 성경 본문의 전후 무엇을 무시하고?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나 다가오는 내용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확대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차분하게 잘 관찰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뭘 말할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첫 번째 단계다 하는 겁니다. 본문을 포함한 문맥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번 그 말씀을 차분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명인지 이름인지 이것이 어젠지 오늘인지 언젠지 시간, 장소, 그다음에 누가 말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지 여러분들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육하 원칙. 기자들이 신문 기사를 쓸 때 기본적인 원칙이 이 원칙에 따라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신문을 읽는 사람이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면 그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그걸 파악하는 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말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차분하게 그 말씀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육하 원칙과 같은 그런 물음을 갖고 차분하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차분히 관찰하는 겁니다. 이걸 관찰이라고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걸 해석이라고 하는데 관찰한 다음에 따라오는 과정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도록 만들지 결코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나 선지자들이 본래 이 성경을 듣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복받은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건 뭐냐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발람 또 장소 옮겨가면서 어떻게 등을 여러분들에게 차분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아니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축복했던 게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발락과 발람 그리고 축복했던 내용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걸 잘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언가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뜻을 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참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 혹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록자의 의도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게 해줍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그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수업과도 같다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단계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뭐 하기 위한 것일까요? 맞아요. 적용하기 위한 겁니다. 적용. 우린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용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적용하라. 두 번째, 구체적으로 적용하라. 세 번째, 실제적으로 적용하라 하는 겁니다. 이 적용의 세 가지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을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할 때 적용의 세 가지 원칙은 여기 소개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아요. 이건 아무개 성도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하필이면 안 왔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갖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두리뭉실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적용의 두 번째 원칙은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 그걸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기록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다, 기뻐하시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자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은 아주 고상하고 높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몰 스텝. 제가 연초에 그 얘기 강조했어요. 작은 걸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적용들을 너무 막연하게 오늘 말씀 좋았네, 오늘 말씀 은혜 됐네 그냥 하면서 그냥 그런 정도만 듣고 딱 나가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말씀과 또 별 상관없이 또 늘 살던 대로 똑같이 한 주간을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암송하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말씀들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되면 탁탁탁 머리에서 깨어지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겁니다. 무릎을 칠 수도 있어요. 구약에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고 많이 비슷하구나. 또 구약의 어떤 말씀이 이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 말씀하고 굉장히 뜻이 비슷하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떠오르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수준이 한참 올라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들을 비교적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본문에는 이런 의미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연결되고 있구나가 이제 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넓어지고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 또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것들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준비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저희의 삶의 빛으로 삼아서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의 삶에 체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